우리 서로 한번 옆에 계신 분을 가장 행복한 얼굴로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운동처럼 대림절 기간만큼이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자.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실천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계속 감사를 찾아서 하는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감사의 표현을 하시며 사셨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또한 부모님을, 또 자녀를 향해서, 아니 여러분의 동료를 향해서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를 나누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왜 꼭 예배 시간에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인사도 예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중세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에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 중심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전에 따라서 엄숙한 예배만을 생각했는데 사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와 깔뱅이, 그들 마음속에 이제 새로운 신앙을 추구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배 순서 속에는 반드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두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관심을 갖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일 때마다 가장 먼저 행했던 일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그 모든 지체들이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상대를 향한 관심과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의 모든 예전 속에는 성도의 교제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광고 시간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담임 목사가 나와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이 예전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앞으로 우리 한신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 된다는 사실에 근거하며 참여와 나눔, 곧 물질의 공유와 소유의 나눔, 영적이며 물질적 상호 도움, 고난의 참여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돌보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믿음으로 교제하는 친교는 교회의 활기를 불어넣는 윤활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제가 이 대림절 기간에 감사하는 표현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옆에 앉아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지금 안 하시는.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10년을) (20년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한 자매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주변에 대한 관심, 특히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의 각 지체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했었음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새롭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공동체를 이룬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우리의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한신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듯 종교개혁 이후에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로 이해되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함께 한 형제임을 확인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중에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 생활의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섬길 때에,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공교회인 모든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공동체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도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사랑은 거짓 사랑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거짓 사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도, 오늘 말씀이 쓰여졌던 그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랑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가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사랑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진실한 사랑이다. 그런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가페는 그리스어 사랑이라고 하는 낱말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안에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적 사랑, 신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에 이 사랑이 쓰여지는데요,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감정을 뛰어넘어 이 희생적 사랑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다 감정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을 때는 사랑하지만 내가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적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조건에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때에 이미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고 축복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증거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성탄절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운동을 이 대림절 기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운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그는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절망적일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이럴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는 지체를 의미합니다. 혈족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이제 형제, 사촌, 육촌도 다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처럼 살고 있지만, 이 혈족은 고대 역사 이후로 지금까지 끈끈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토대를 이루는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 지체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 안에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같은 형제 자매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좀 나보다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아, 이런 기준에 내 마음이 지금 쪼그라들고 또 관계 맺는 것에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형제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모님들을 여의고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로해야 될지, 오늘 성경은 형제를 가지고 위로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 혹시 항존직을 갖고 계신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에게는 다 전화가 갈 거예요.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에 조를 짜서 의무적으로 이 상이 났을 때는 우리가 돌아보는 운동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이 갑자기 줄어들으셨어요. 왜? 형제니까. 여러분, 형제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작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give and take, 그게 참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거저주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 그때부터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형제의 지체의식 속에는 철저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상대의 장점을 찾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상대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남편을, 아내를,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자녀를, 아니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나보다 그분을 낮게 여기기 시작하면 너희가 사랑할 수 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또 우리가 하나 숙제처럼 고민해야 될 것이 아내, 남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의 장점을 보고, 우리 남편의 장점을 보고, 우리 부모님의 장점을 보고, 우리 자녀의 장점을 보며 그것을 표현하고 인정하며 긍정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훈련이 시작되면 생각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관계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참 무서운 말이죠. 그냥 우리에게 너 예수 믿니? 그래, 사랑해.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면 그 계명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먼저 해라. 먼저 네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라. 그렇게 실천에 옮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이런 주변에 우리 성도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장점을 찾아내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한신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교회 생활의 원칙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섬기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미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부지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틀 쉬는데 하루를 포기하고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더 열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발전이 있어서 조금 예배만 드리고 나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쉼을 통해서 내가 재충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주 6일 근무하고 특히 농경사회 속에서는 봄철에는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그들은 농번기 때에 자기가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두목, 세목을 먼저 하고 주일을 성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품을 사서 누구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지만 아마 우리의 어머니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는 어땠습니까? 품앗이라는 게 있었어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내가 일을 해줘야만 또 다른 분이 내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먼저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일을 다 하고 다른 사람의 품에 2개씩 받아가면서 일을 먼저 해놓고 주일을 성수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그래도 성전에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주일날이면 제일 먼저 와서 찬양하며 아멘 아멘. 그런데 아마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졸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슴에 따뜻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훨씬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감격과 감동을 잊어버리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을 품고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영어로 뜨겁게 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제가 현재 시제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한번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뜨거워서 그것을 늘 기쁨으로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시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해결했던 것,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샘을 얻을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는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우리 한신교회 귀하게 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안에는 또한 금요응답의 밤에 와서 매주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예배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는 그 열정과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면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바꾸셔서 소망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의 원칙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졌던 로마 교회는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는 로마 황제들이 믿는 사람을 탄압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기였고 고난의 때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 지역은 국제도시였기 때문에 각종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업이 발달할 때에 가장 먼저 올라온 시골 사람들이 먼저 터전을 잡고 그 소식을 들은 시골 사람들이 물어물어 그 집에 기거하면서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 선교사로 갔을 때에 공장 주변에는 야쪼라고 하는, 우리가 구로공단에 방 하나 있고 거기에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 있고 있는 것처럼 베트남에 가도 야쪼가 그 공장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물어물어 한 가정에 단칸 세 방에 새들어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기거하면서 거기 와서 세상 말로는 빌붙어서 살아야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 교회의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믿었던 사람 주변에 거기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야, 너희들 조건이 나쁘다고, 너희들의 상황이 어렵다고 거기에 외면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손을 펴서 그들을 돕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는 한신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민족을 신자화하자고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처음 이 교회를 창립하고 이끌어 가시던 이중표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 베풀기를 잘하는 목사님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교회는 언제나 흘려보내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 믿음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도록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렉스 박사라는 분이 38년 동안 런던에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설교를 너무 감동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그 설교에 감동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한 노인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냉랭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곳에 너무 춥고 힘든 가정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시면서 양고기 2덩이를 배달을 시킵니다.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처음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조금 맞이하시는 것 같아요. 그날도 동일하게 나오면서 양고기를 또 보내드립니다. 셋째 날 가니까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을 영접합니다. 렉스 목사님은 그 어르신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고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렉스 목사님이 부흥사에서 다른 곳에 부흥회를 하고 이제 며칠을 비우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니까 그 어르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렉스 목사님에게 그 어르신이 남긴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에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주신 양고기에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전달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지금도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여러 헌금 중에 지금 미랄 헌금이 있습니다. 미랄 헌금은 서울 안신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헌금입니다. 미랄 헌금은 힘들고 어려운 장학생들을 돕는 헌금이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구제 헌금입니다.
저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2024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미랄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단에, 아니 한국 교회에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한 30교회 졌는데, 저는 꿈을 갖기를 내년부터는 100교회 이상을 섬겼으면 좋겠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신교회라고 하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38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먼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주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이런 운동들이 전개됐으면 좋겠다. 꼭 헌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누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을 우리 한신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 그 원칙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세상에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